일본 문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일본 문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윤석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태생으로 일본서 고등학교까지 일본 이름으로 일본 학교를 다니고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많이 아는 거죠. 그러나 50년 전, 40년 전, 그 옛날 많이 좀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힘든 강의를 들으셔갖고 마지막 저의 강의는 일본의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이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이렇게 주재원으로 가거나 선교사님으로 가거나 해서 초대를 받았을 때 뭣도 모르고 일본 결혼식을 구경시킨다고 부인도 데려가고 애들도 데려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 결혼식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1인분 요리가 최하 15,000엔부터 20,000엔, 30,000엔 이래요. 그러니까 부인 데려가고 애들 데려가면 그만큼 많이 부주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결혼식은 우선 신정 일본 신 앞에서 맹세하는 신정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식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오신 그 손님들한테 맹세하는 히토마에 결혼식이라고 해요. 사람 인자 쓰고 앞에 전자 쓰고 히토마에 결혼식.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인 아닌데도 기독교식 결혼식 굉장히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크리스찬 기독교식 결혼식이 66%, 그 다음에 신식이 한 18%, 나머지 히토마에.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손님들한테 맹세하는 결혼식.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주례라고 있었죠. 주례.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상사라든가 존경하는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게 결혼식을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자기네끼리 세우지 않고 하는 결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크리스찬 아닌데 기독교식 결혼식이 멋있다 그래갖고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요. 저희 조카도 그랬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피로연하고를 구별을 해요. 식은 신식, 불식 이렇게 하면 호텔이나 결혼식장에서도 따로 이렇게 예식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거기는 친척이라든가 가족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만 10명 정도 가서 하는 거고 그걸 한 20-30분 하면 그 다음에 피로연장으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에 일본 분들이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 일본 분이 많던데 한국 결혼식 가봤어요? 아, 네네. 그러면 좀 신기하죠? 일본하고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얼굴만 내밀고 부주만 주고 밥만 먹고요. 밥만 먹고. 그래갖고 가고. 네, 맞아요. 그 합리적이죠. 일본 결혼식은 큰맘 먹고 가야 돼요.
피로연이 3시간. 3시간. 근데 중간에 빠진다든가 얼굴만 내민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행사로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부의 에피소드 같은 거 또 이렇게 화면에다가 띄워서 에피소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축하 얘기 그래갖고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신부는 오이로나오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람은 아시죠? 오이로나오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요. 네? 처음에는 이 기모노 입고 이렇게 예식장에서 와갖고 거의 다 이렇게 신전 결혼식은 기모노 입고 하죠. 기독교식은 또 드레스 입고 처음에 그 모습으로 앉았다가 한 시간 정도 되면 이 안쪽에 나코오도라고 있어요. 근데 나코오도 한국 사람은 그거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상사라든가 가까운 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이 신랑 신부 양쪽에 앉아요. 그래갖고 신부 옷을 갈아입을 때는 다 이렇게 그 나코오도 여자분이 데려가서 그거를 한두 번 해요. 제가 알기에는 2번 정도 하는데 몇 번 해요? 일본분? 오이로나오시 몇 번 해요? 2번? 거의 다 2번이죠? 원래 제가 아는 거는 몇십 년 전이라 요즘 또 한 번으로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피로연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그래갖고 양쪽 이렇게 부르는 인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100명, 몇백 명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일본은 30명 내지 50명 합쳐서 60명 아니면 100명 그 이상 안 넘더라고요. 이 양쪽 합쳐도 50명, 70명 뭐 많아도 100명 그래갖고 부르면 부를수록 적자 아시죠? 왜냐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 답례품이 있어요. 답례품이 옛날에는 3,000엔 정도였는데 요즘도 5,000엔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고 다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두툼한 책자 카탈로그를 이제 돌아갈 때 줘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거기서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거기 엽서가 다 붙어 있어 갖고 그거로 보내면 그걸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동생의 아들이 결혼할 때 카탈로그에서 이 템프라 나베 철로 된 거, 철자로 이 타원형으로 돼갖고 엄청 아주 그냥 편리해요. 새로 긴 것도 이렇게 기운이 많이 안 들어. 이게 길쭉한 타원형 철제 냄비. 제가 그거를 또 일본 한국에 갖고 와서 지금 템프라 할 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식 그 결혼식이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 아니에요. 결혼식용 목사예요. 평상시 직장 다니고 결혼식용 이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식장도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가루이사 같은 데도 다 있고 우리 조카가 할 때 보니까 그 디즈니랜드 안에 또 교회가 있어갖고 진짜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웨딩 처치. 웨딩 처치. 아유 그냥 목사님 아시는 거 많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 자체가 신식으로 했다고 해서 진짜 일본 신을 믿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신전 결혼식도 신을 진짜 믿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네.
그리고 이 축의금 같은 것도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다 그냥 조사했거든요. 보통 3만엔. 거기다가 부인까지 데려가고 애들까지 데려가면 안 돼요. 그 부인까지 데려가면 보통 5만엔. 그 다음에 조금 가까운 사이는 5만엔이래요. 그 다음에 아주 형제 같은 경우는 10만엔이래요. 네. 그렇게 좀 고가예요.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모든 게 나온대요. 비행기 값도 나오고, 뭐 그리고 앨범 그 사진 찍고 앨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일본보다 훨씬 싸면서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비용을 합치면 비행기 값 다 나오고 호텔 값도 나온대요. 그리고 부주를 한국으로 생각해서 편지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보내는 사람 없어요. 부주할 때 다 격식이 있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봉투가 있어요. 그 문방구나 어디 다이소에서 파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투표만 대단한 결혼식 그 봉투가 1,000엔 이상 하겠죠. 그런 데다가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편지 봉투에다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예? 계좌이체. 프리꼼이 이게 있어서 이체를 다 시켜요. 프리꼼이 프리꼼이. 그냥 계좌번호가 있어갖고 거기다 보내라는. 계좌이체 押しただけで招待状のメールを押しただけでポチッと押しただけで。すごい。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서 음식을 안 먹을 바에야 음식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안 보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서 식사를 안 하는데 식사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조금씩 보내세요. 그리고 일본 카렌다는 음력은 안 들어가 있어도 음력은 다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우리 어머니 계셨을 때 내일 모레가 추석이에요 라든가 내일 모레 음력설이에요 해서 가르쳐줘요. 그렇구나 했는데 일본 카렌다 어디를 가도 음력이 없어요. 그러나 무츠메츠とか 뭐 도모비키 とか 다이안 とか 그거를 6개 있어요. 돌아가요. 그게 다 똑같이. 대안, 아주 결혼식 같은 데 하는 날, 그리고 이사할 때 쓰는 날, 뭐 이렇게 대안, 도모비키, 뭐 이렇게 무츠메츠,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 날 따로 있고, 뭐 그런 걸 따지나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날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비용도 비싸고 결혼식장도 비싸고. 근데 만일에 무츠메츠가 어떻게 한자 쓰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멸한다. 멸망의 멸자에다가 부처님의 불자를 써요. 그런 날은 결혼식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싸고 막.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런 날을 결혼식에 고르시든지. 네. 근데 장례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5분 넘었어. 예? 15분 됐어. 벌써 15분 됐어요? 결혼식밖에 못 됐는데. 네, 그럼 됐어요. 우리 제2방 훈련이 참 재밌어요. 사실은 오늘은 통일교회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절대 오래 안 시켜요. 그냥 잘라요. 다. 그냥 어떤 강사님 오시더라도. 그래서 시간 정한 대로 딱딱딱딱 하는데 오늘은 통일교 이야기로 1시간이 돼버려갖고 좀 이렇게 됐어요.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자기소개하고 전부 자기소개 다 하면서, 왜냐하면 삶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을 가르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둘째 주일은 우리 윤성희 권사님이, 저도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안다고 알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야. 일본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감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9월부터 또 공개로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인데, 혹시라도 주위에 하실 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요. 우리 김민석 집사님, 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대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만 할게요. 10분만. 지금 원래 30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시간 빼어드리고 20분 하려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한 제안이라고 했지만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일본 공동체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비전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는 과실을 얻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과실을 얻기 위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제 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시간은 한번 크게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제 뿌린 씨앗의 수확으로 오늘 살아가고 내일의 결실을 위해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가 있어요. 몇 개인지. 그런데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열린다고 그러면은 그 순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그 사과의 씨앗으로 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CBMC에서는 디모데 전략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나에게서 들은 것을 가르쳐라. 또 그들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그것을 이어지는 이러한 디모데 전략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시간 없네요. 시간 없다는 핑계를 하지만은 그래도 선교의 규모는 알아야 되니까, 선교란 무엇인가? 첫째는 내 가정과 이웃부터예요. 선교는요, 나가서 하는 거 좋지만은 이게 수평 선교거든요. 더 중요한 건 수직의 선교예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믿음의 대대로 이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문화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것, 이거 전도라고 그래요. 다 선교예요. 그리고 동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에 살면서 일본인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베트남 사람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비거주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선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 문화권에서 동문화권,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일본에 한 1,800명 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5%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갈 때는 일본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일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한국 선교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그래요. 일본 분이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들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디아스포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 교단, 일본 선교단체에서 한국에 왔어요. 타 문화권에 왔어요. 제 문화권입니다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타 문화권으로 온 거예요. 그 타 문화권에서 일본인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일교 부인들과 또 통일교 부인들의 사이에 태어난 그 2세들, 3세들 뿐만 아니고 여기 오는 유학생들 뭐 이러한 것들 이렇게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있고 타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한 40가정이 넘어요. 그 티베트에 가고 또 뭐 이제 탄자니아에 가고 이 아프리카 가면서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결혼을 하더라고. 우리 한희수 선교사님도 30년 동안 저기 남아공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해갖고 그죠? 예, 오늘 한 말씀 할 시간도 없이 죄송한데 여기 잠깐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남아공 선교사님으로 32년 계시다가 우리 일본 비전교에 오셔갖고 지금 협동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한 파송 선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노란자는 한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참여적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성신적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선교이다. 이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리고 선교사는 누구냐? 이것을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교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사를 포함하여 단기 선교사, 비공개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 경무소 선교사, 협력 선교사, 증인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파송의 주체가 있고 선교하는 과정 중에 관리를 하며 선교의 정의에 따라 선교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선교사 이외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역할을 하는 대중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 선교를 인식하고 있다. 이제 로잔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중요한 그게 선교사가요. 자기 혼자 선교사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사는 파송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파송을 해야만이 선교사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은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걸 파송단체 또 우리 선교단체 뭐 제이바만 해도 많이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도 벌써 선교사를 5명이나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의 정의가 있어요. 선교는 왜 하는가? 한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시작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구속주를 보내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기초를 닦아놓으신다.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내셔서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선교를 하게 하셨다. 이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우리가 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참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어떤 동감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러한 선교를 안 하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선교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개인 교회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천국 영광을 버리고 직접 오셨어요.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우쭐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상황화라고 성경학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교회는 모인 무리들이에요.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일본 비전교회는요, 가는 사람들 안 잡아요. 그냥 축복해서 보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등 이러한 신학적인 이 모든 성경이 이제는 상황화가 되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그 명동에 성경하는데 누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래갖고 우리 윤 목사님하고 또 윤 권사님, 윤 씨만 맞네 우리 교회에. 그거 왜 저러냐고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한 말씀과 분명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 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하나님식으로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세상 인간의 전 영역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략은 12제자를 세웠어요. 양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제자들이 결국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죠. 1972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는 것으로부터 현대 선교는 시작했어요. 여기 좀 도표를 좀 볼게요. 윌리엄 캐리와 모라비안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못해요. 그건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일기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죠. 주도에서 해안 선교라고 해갖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기 선교는 허디슨 테일러인데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미국 교회의 주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3기는 이 타운 그리고 도시 그 종족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3세계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국이 일본 교회를 섬기고 또 일본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동반자로 서야 한다. 저는 일본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저는요, 일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일본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기질적으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공군력이나 마찬가지예요. 파워풀하고 그냥 데려고 쓰고 폭탄 투하해갖고 초토화시키는 건 잘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육군이나 같아요. 그냥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점령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일본 크리스천들이에요. 일본 선교사님들 보면요 감동이 돼요. 저는 그러한 분들 한국의 수만 명의 선교사님보다 오히려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늘나라의 시각에 보면은 더 큰 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평생에 네팔에서 한두 사람한테 선교를 못하지만 그 네팔의 큰 승려들이 예수님을 믿고 필리핀 가서 신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나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일본은 정말 선교하기 좋은 데예요. 그분들 마음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있고, 기시다 히로시라고 나하고 37년 동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변하는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신실해요. 내가 일본에 갈 때마다 날 찾아오고 같이 만나고 그래요. 특별히 없어도 그래요. 그 일본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한국 크리스천들을 떠나는 사람 많잖아, 그죠? 예. 아이고, 이거 시간 되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활약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교회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 돼서 세계 선교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비전교회를 세우고 17년 되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성교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 김인식 회장님은 뼈를 묻더라는데 이제 뼈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뼈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 타고 일본을 가서 3일 4일씩 가야 되고, 예, 저기 아프리카 가려고 가면은 뭐 몇 개월씩 가야 되는데 그때는 뼈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뼈 묻겠다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생에 한 번쯤 1년이나 2년 또는 한 달도 괜찮잖아요. 일본에 못 가면은 일본 비전교회로 오셔요. 여기 오셔도 그게 선교예요. 일본 교회니까. 이거 좀 심하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평신도나 직업 가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대문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국어 교실하고 이제 우리 장정옥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영어 가르칠 거예요. 무슨 요일을 정했어요? 월요일. 여러분 영어 배우고 싶으면 이리 오셔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와서 영어 배우면서 그러면서 저번에 가지고 있는 스피릿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저절로 묻어갈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 앞에 헌신한 거 20분 안에 다 할 수 있겠나 하고 막 그랬는데 20분 안에 다 못하고 10분 지금 벌써 10분도 지나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는 보여주고 싶어갖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본 비전교회 2007년도 2008년 3월에 세워갖고 제가 여기 카페 만화를 했어요. 연수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당 애들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컴퓨터 넣어놓고 애들 보고 컴퓨터 그냥 쓰라고 그러고 샤브샤브 같은 거 스키야키 같은 거 일본서 된장 미소시루 가져와서 먹으면서 그리고 1,000원씩은 받았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은 바다요리 가까이 보는 아이 그러거든요. 공짜라면 이단인가 뭔가 하거든요. 1,000원 받았어요. 1,000원 받고 10,000원짜리 막 해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랑의 교회, 저기 온누리 교회, CBMC, GPTI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같이 모이고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를 해갖고 벌써 15년 그리고 우리 침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뭐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할 수 없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 카페 만화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만했지만 제 이야기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자판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아카데미예요. 그리고 이거에 2017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저 미츠모토 목사님, 미츠모토 선생님. 일본에서는 그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요인데 10월달에 오셔요. 10월달에 와요. 10월달 혹시 지구촌교회 가면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미츠모토 목사님하고 리더십들 오면은 지난번에는 우리 저기 사랑의 교회 저희 안내해 주고 그랬었는데 저기 그만할게요. 그만하는데 내가 이분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분은 우리가 안대옥 저기 뉴스레터가 있는데 그 뉴스레터를 보고 이 사람이 28살 때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것도 정신도 잘못되고 몸이 완전히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다니엘 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나를 보고 싶어갖고 자기가 한번 만나고 싶어갖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받는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하고 또 저분이 어떤 때는 10,000원, 20,000원 돈에 우리 후원에 거기 공마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갖고는 일본 분이니까 말은 어눌하고 하지만 한국 사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주일날에서 못 가요 그랬는데 내가 모시러 갔어요. CBMC 저기 호텔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저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7살까지 정상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돼갖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에 국가천의 손오기와 부친이 못 오는 데시오. 저분은 겐게라 스가다니 못 오는 데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 정상된 몸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날 쇼크 받았어요. 내가 이분같이 내가 선교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저는 못 기다렸어요. 그냥 바빴어요. 그냥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냥 그래서 그날 회개를 했어요.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제 스승이에요. 스승.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 피드백 시간 자유롭게 하셔요.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가셔도 괜찮고 저나 우리 목사님 우리들은 남을 거예요. 네. 목사님 일본